드셨다고 하니까 책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기 여자 양육반 모집하는데요. 진솔리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찬양팀 워십 컨퍼런스를 했는데 한강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왔어요. 그래갖고 감사하게 이렇게 거기랑 또 저쪽에 한누리 전원교회 거기 있는 한 형제도 찬양팀 형제도 와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앞으로 또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많이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9월에 또 집회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에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믿음으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청년들이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난지 캠핑장에 이제 가거든요. 1시 반에 출발하는데 강남에서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그쪽으로 이렇게 오고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좀 일찍 출발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목장 모임이랑 교회 모임들 잘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유아실에 우리 박진아 자매님 오셨는데 크리스마스 때 오셨던 동호 어머님, 범준이 어머님 맞으시죠? 동호랑 범준이? 네네, 저기 안에 앉아 계시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수원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애통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너무 잘생겨서 풍기문란의 소지가 있어서 추방된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해야 될 정도로 잘생겼나 싶은데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훈남이죠. 예. 9시 예배 때 이 사진 보여드렸더니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때 이거 묵상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사우디 여자들은 히잡을 쓰고 다니고 남자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주시해서 쳐다만 봐도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남자 너무 잘생겨서 모델 일도 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에 이 사람을 초청을 했다가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아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방을 시켜버린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구랑 좀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구랑 닮았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네. 누구랑 닮았냐면 다음 사진. 우리 예수님이랑 좀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아멘 하셨는데. 네. 다른 사진들도 보면 이렇게 주님을 아주 멋있게, 진짜 훈남이죠. 이건 좀 그림이 좀 별론데, 네. 진짜 피부도 좋고 막 구릿빛이 아주 멋진 남성으로 그려놓은 사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에 대한 묘사와는 좀 거리가 많이 먼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요. 그 다음에 풍채도 별로 없대요. 등치가 좋아야 남자들 멋있잖아요. 근데 등치도 별로 없으셨던 것 같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주님께는 별로 없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저렇게 최고 멋진 남자로 그려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좀 이렇게 액면가라고 그러죠. 겉모양이 좀 늙으셨던 것 같아요. 저렇게 생긴 사람은 20살 초반 이렇게 훈남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하십니다. 막 논쟁을 하시는데 메시아가 누구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막 이런 논쟁을 막 하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6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뭐 했냐면 기뻐하였다.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8장 57절에 유대인들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나이가 몇 살이셨죠? 30살에 시작하셔서
그죠? 3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직 주민등록증에 잉크도 안 마른 게 어디서 지금 이렇게 나이 많다고 그러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받냐, 이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액면가가 진짜 30대로 보였다면 아유 30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고 했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가 아직 50살도 안 된 것 같은데 50살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학자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30대 실제로 한 30대 초반이었지만 아마도 목수일하면서 많이 고생하고 사역하면서 고생하시고 이래서 겉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억측이 아니라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살펴보면 성경의 또 다른 한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내용은 성경에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는데요. 사실은 주님이 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질문했겠죠? 네, 왜 없을까요? 어차피 살려주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주님이 나사로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늦게 가셨거든요. 왜냐하면 살려주시려고 했거든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어차피 나사로를 살릴 거라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막 슬퍼하고 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주님이 뭐 하시냐면 우신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올 거예요. 근데 주님의 우신 포커스는 뭐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의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신 것이지 굳이 우실 필요가 없었는데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반대로 웃음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면서 분명히 웃으셨을 거 아니에요. 막 즐거운 일도 있으셨을 거고 재밌는 일도 있으셨을 텐데 유독 이 성경 기자들은 성경에 주님이 우신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주님이 웃으신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웃음을 정죄하기 때문입니까? 기쁘게 사는 것을 정죄하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예수님의 웃음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고 오늘 말씀에는 도리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애통하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면 누가복음 6장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줄이지 않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그런 얘기 있죠. 공장이 나쁜 건 아닌데요. 공부할래 공장 갈래, 그 학교 급훈으로 써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 지금 많이 울고 고생해야 나중에 좋은 일 얻는다, 노 페인 노 크라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애통하는 자, 울고 있는 자가 뭐한 사람이라고 하셨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겉으로 볼 때 되게 막 이렇게 걷는 것처럼 확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웃어야 돼, 막 샤방샤방해야 돼, 옷도 잘 입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폼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주님 겉모습이요 되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셨고 웃음에 대한 기사보다는 눈물에 대한 기사가 있고 주님께서도 웃는 자가 복이 아니라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애통한다라는 것, 운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 천박한 기쁨이나 육신적인 일 때문에 오는 즐거움이나 웃음이 본질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을 통해서 얻는 영적이고 신령한 복이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이 오셨고 성경의 기자는 예수님의 웃음보다는 눈물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애통하는 것이, 웃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쪽 마음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지금 신앙상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정도로 반드시 예수님 만난 사람 마음속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애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애통하는 마음은요, 육신적인 문제에 대한 애통이 아닙니다. 때로는 재정이나 혹은 질병이나 어떤 아픔들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애통의 본질은 그런 육적인 문제에 대한 애통을 뛰어넘는 다른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청년들 해주려고. 네, 메이저리그 10대 타자에 지금 들어간 사람 있죠.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야구. 누구죠? 추신수. 예, 추신수. 이 사람이 마이너리그부터 밟아가지고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세계 최고 타자, 탑클래스 타자가 됐는데, 마이너리그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대요. 예, 이 야구 하면서 애기 분유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울면서 야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꼭 성공하고 말리라. 결국은 어떻게 했으면 지금 진짜 그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희망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다, 애통한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난 지금 고생하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애통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 다 뛰어넘는 거예요. 저희 이모부님이 그 정동남 집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장로임직을 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안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때 언젠가 말씀했는데 그 27년인가 30년을 교회에서 재정집사님으로 한 교회에서 근속을 하셨어요. 청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끝까지 이렇게 해서 30년 근속이었나. 그때 이제 표창 받으신다고 뭐 시간 되면 오라고 그런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이 이모부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랑 그 근처에서 같이 다 사십니다. 태능에. 거기서 제가 어려서 살았으니까. 근데 이모부님이 어려운 시절에 사업 초창기에 한 30년 전쯤에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미용실 하면서 부자였거든요. 그 5천만 원을 망할 뻔했는데 빌려주셨어요. 빌려주기가 그냥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5천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었더라고요. 집이 몇 채 되는 것 그런 돈이었어요. 그래갖고 빌려주셔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로 사업을 일으켜서 잘 살게 되셔서 나중에 저기 청담동 있잖아요. 거기 강남구청 바로 앞에 있는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네, 거기도 사시고 잘 사시고 지금도 애들도 다 잘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이모부님이나 이모님은 항상 저희 어머니, 이모한테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보다 그 사촌 동생들이 저희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봬요. 그리고 용돈도 드리고, 뭐 골프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돈 좀 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섬기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을 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한 번 가면 뭐 10만 원도 드리고, 어떻게 모아서 20만 원도 드리고, 또 뭐 제 아내가 용돈 드리면 저도 뭐 한 3만 원 이렇게 모아놨다가 몰래 은근슬쩍 엄마 이거 맛있는 거 사드세요 드리고, 그게 단데 생활이 안 되는데, 이 이모부님 자녀들이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잘 봉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맘 놓고 목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모부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시는 중에 병원을 갔는데 입안에 암이 생긴 거예요. 입 천정에 암이 생겼는데 안쪽에 이렇게 암세포가 있어서 까매지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암이 있길래 이걸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반대편에 몇 개월 있다가 또 이게 생겨가지고 또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번째 수술을 하시는 거냐면 이번에 6번째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갔더니,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오전에 잠깐 다녀왔거든요. 갔더니 이를 여기를 3개를 이제 뽑으셨어요. 왜냐면 이쪽 잇몸에 암세포가 있어서 이게 제거를 하신 거예요. 5번째 때. 근데 이제 6번째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 위가 다 번져가지고 위에 있는 이를 전부 다 뽑아야 된대요. 그리고 잇몸을 전부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슨 막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인공으로 식사를 하면 역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집에 벨 누르고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이모부님이요, 죽을 상이실 줄 알았는데요. 아, 요한 목사 왔냐고 막 그러면서 반기면서 애들 막 안아주고 하시면서 잘 왔다고 들어가니까
성경책을 딱 이렇게 읽고 계세요. 성경책 읽고 계세요. 그래갖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모부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찬송부로 기도하고 이제 차 한잔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이모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 목사, 나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난 정말 감사한 것 같다고. 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대요. 무슨 간증하셨냐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목동에 있는 산돌교회인데 그 신방을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셨대요. 두렵지 않냐고 이렇게 하니까 전혀 두렵지 않다고. 전혀 두렵지 않다고. 이 전신 마취를 지금 벌써 네 번째 이제 하셨었는데 3번 하면 위험하잖아요. 3번 이상 하면. 근데 거기에 전신 마취하고 병상에 누울 때마다 수술대 누울 때마다 시편 23편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 하냐면 주님 제가 지금 죽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이 있으니까.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서 만날 건데 전혀 두려움이 없대요. 그런데 마음속에 한 가지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많이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주님 더 많이 사랑할 걸. 그 아픔은 있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 주십니까 하는 원망이나 주님 나 이렇게 일찍 데려가신다는 원망이나 이런 원망이나 이런 고통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셔서 11시에 간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우리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어렵고 힘든 것도 때로는 물론 힘들죠. 물론 눈물이 나죠. 그렇지만 주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다 아신다고 하니까 맡겨놓고 나면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 일이 없는 거예요. 대신 누가 울어주시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울어주시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울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짐을 지고 울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막 울어야 될 이유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밖에 없는 눈물, 그 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애통이 존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없었는데요 예수 믿기 통함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진 마음의 고통이 뭐였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니 예수 믿고 보니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고 분명히 용서받는 것이 맞는데 내 안에 아직 한 죄의 법이 남아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 뭔지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요 이 육신이 너무 강하고 죄가 너무 강해서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이것 때문에 이 바울 속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주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초기에 있어야 되는 일이고 예수 만난 사람들 속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애통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그 네이버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이를 폭행한 어린이집 선생님 기사 다 보셨죠? 네. 아이를 어떻게 하죠? 막 던져요. 그죠? 바닥에 막 탁 이렇게 던져놓고요. 애가 고개가 제껴져서 막 바닥에다 머리를 박고 우는데 또 운다고 막 때리고 꼬집고 그래서 등이 피멍이 들고 옆에가 막 꼬집은 자국이 막 장난이 아니고 댓글을 보니까요. 저거 죽여야 된다. 찢어 죽여야 된다. 막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진짜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마음이 되게 아픈 동시에 그거 보면서 깜짝 좀 놀랐어요. 제 속에도 그분이랑 똑같은 분노가 있는 거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저를 그런 사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진이가 한참 울 때요. 정말 울 때, 정말 어렸을 때 너무 우니까요. 얘를 안고 있다가 엄마가 도 안되고 아빠가 도 안되니까 제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침대에다가 던졌어요. 확 던지면 안 될 거 아니까 겁나니까 조심스레 던졌는데 제 분노로요. 그리고는 던져버렸어요. 근데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요. 그 아이를 침대에다 던지는 그 모습이요. 저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애를 죽도록 때리면 그 사람 죽어야 돼요. 엄마는 애 때려도 됩니까? 엄마는 막 옆에도 됩니까? 내 분노만큼 그냥 막 때려도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나 나나 속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그나마 참지. 여러분 다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내 안에도 같은 죄가 있다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잉크가 물에 떨어지면 한 방울이 떨어져도 못 마십니다. 10방울 떨어져도 못 마셔요. 여러분 죄는 똑같아요.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조금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선하냐 조금 착하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모십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오시면요 복음이 다가오면요 뭘 깨닫게 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내 안에 엄청난 죄가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하세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분노하는 사람이야. 너 저 사람 욕할 게 아니라 네 속에 더 큰 죄가 있어.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그 사건,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죄인된 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그 사건 있잖아요. 애통하는 사건, 이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초기에 이 애통하는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애통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요 그냥 뭐 이렇게 막 뭐 집에 힘들어서 우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셔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나타나는 그 죄들 있잖아요. 이 죄가 계속해서 내 안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삶이 없다면 영적으로 지금 무언가 병들어 있는 삶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어떠한 눈물이 있냐면 죄로 인해 죽어가는 다른 영혼과 세상을 향한 애통이 자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애통이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다가왔고 죽음도 다가왔고 죄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여러분 분명 죄죠. 죄죠. 예, 죄입니다. 근데요 죄인 줄 몰라요. 감정을 따라요. 육신을 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이 깨져요. 애들 아파요. 근데 이게 자기가 잘못하는 줄도 몰라요. 예, 이런 죄 때문에 이 선명한 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다 사실은 문제거든요. 부모한테 대들면 대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를 돌로 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부모를 욕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구약시대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뭐가 잘하는 건지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니까 전부 다 인간 세상이 이게 완전히 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해서 울어본 사람은요 이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면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 아픈 애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동족이 예수님을 몰라요. 죄 가운데 죽어가요. 여러분 이 애통이 과연 내 마음에 있는가? 주님이 이 애통하는 사람 복 있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제자반에서 이제 저는 여기 앉아 있지만 송현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꼭 전해주고 싶어요. 한 자매님을 이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자매님이 지금 이제 제자반을 받거든요. 전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작년 부활절에 그 연숙 집사님이 그 자매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그 집에 이제 올라가서 달걀을 전해주고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작년 초기에 강남 사역을 하느라고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강남으로 뭐 하냐면은 이렇게 건너갔잖아요. 예, 계속 건너가서 예배 드리고 11시 끝나고 밥 먹으면 급하게 이제 가서 예배 섬기느라 강남으로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 연숙 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신 그냥 뭐 승희 자매님이신데 저기 앉아 계시는 야상 입으신 예쁜 자매님이신데 그 자매님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달걀을 좀 전해주고 싶다. 부활절인데. 그래서 그때 우리 달걀 전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연숙 집사님이 택시를 타고 그 집에 올라와가지고 달걀을 전해주고 그 다음 택시 타고 내려와서 같이 강남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승희 자매님이 제자반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 당시에. 아, 달걀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찜질방 가면 이거 얼마면 먹어요? 안 가보셨어요? 아, 그냥 사가지고 삶으면 얼마예요? 500원도 안 들잖아요. 근데 이 달걀이 뭐라고 이거를 전해주려고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이걸 왜 전해주려고 그럴까? 그리고 언젠가 이제 저희가 그 반지 팔아서 뭐 선교비 이런 얘기 했는데 연숙자매님이 거기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아버지 유품을 팔아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책도 사주고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승희자매님이 성경책을 또 이제 사서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가정이 어렵다고 그러고 그래서 판 것 같은데 왜 그 돈으로 다른 데 사용하지 이 성경책이 뭐길래 도대체 성경책을 선물해 주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제자반에서요. 그 성경책 얘기, 달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매님이, 승희 자매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네, 아이들 좀 문 좀 닫아주세요. 네. 그냥 연숙이만 생각해도 뭐하냐면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막 어떻게 막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냥 고맙다면서 말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야, 감사하다.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감격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죄 가운데 저렇게 놔두면 예수 모르고 죽어갈 텐데. 그리고 진짜 행복을 모를 텐데 주님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울고 기도하면서 택시 타고 달려가서 그 달걀 전해주는 마음 있잖아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좋은 차를 타든 좋은 옷을 입었든 집이 넓든 이런 건 우리한테 관심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모르고 죄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 때문에 고통받고 살다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포지션이 좋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이제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나서 정말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지 육신으로 사람을 아는 것이 우리의 눈은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요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선해 보입니다. 인품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교양이 있을 수 있고 학식이나 재물이 사회적인 포지션이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교육 많이 받고 선해도 모두가 죄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이, 돈이, 그리고 다른 것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양육해 보십시오. 서울대 보내면 애들 괜찮을 것 같습니까? 하버드대 보내면 애들이요 진리를 알고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전혀 안 그래요. 공부 많이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애들 많이 가르쳐 놓으면요 못 배운 부모 무시하고요 창피하다고 말하고요 교육 잘했다고 도덕적인 아이, 착한 아이 되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예수 모르면 여러분 전부 죽습니다. 죄 가운데 비참한 처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요 눈물이 생겨요. 저 사람 예수 만나야 되는데 눈물이 생기시면 이 애통하는 마음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인한 애통이 생깁니다.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인데 지난주에 박정윤사님과 저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복음을 따라 사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복음으로 사는 분들이 막 세워져 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박정윤사님과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한 청년이 수술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전사님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원에 어떤 아이가 환불을 했대요. 취소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원장님이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종교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취소했다는 겁니다. 근데 원인은 그건 아니고 다른 이유인데 그걸로 포장해서 뭐 한 거냐면 원장님이 자꾸만 예수님 전하니까 나 학원 안 다니겠다고 하지고 환불을 요청해서 큰 액수를 이렇게 환불을 해줬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환불을 당했다고 얘기를 들을 때 목회자인 제 마음은 어떠냐면 되게 마음 아프다. 왜냐면 사업하는 중인 거니까 학원을 경영하니까 한 명이 재정을 그렇게 환불해 가려면 얼마나 그게 큰 손실이고 되게 고통이에요. 근데
저는 마음에 되게 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도리어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 괜찮다고. 예, 그리고 예수님 전하는 거 기쁘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에 아무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주기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전도나 혹은 이 삶이 만약에 살지 않으면 그냥 환불 안 당해도 되고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복음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환불을 당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복음 때문에 지는 십자가고 고난이거든요. 그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신앙이 성장하면 괜찮지만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했는데 이런 고통이 나한테 다가오는가.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살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반드시 고통당하게 되어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통이 있는 거예요. 또 지난 어저께는 그 컨퍼런스 하면서 학모 형제랑 시간이 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초등학생 드럼 가르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와서 선생님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래요. 저 레즈예요. 레즈비언이에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요. 친구랑 입 맞추고 뽀뽀한 사진을 보여주고 남자애가. 여자애들이 자기들끼리 뽀뽀한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런 걸 카스에 올리고 뭐 하냐면 자랑을 한답니다. 그 학모 형제가 야 이거 죄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했더니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이 죄라고 안 하던데요? 괜찮다고 하던데요? 아이들이 이제는 그거를요, 유행처럼요, 문화처럼요, 받아들이는, 차별금지 법안을 괜히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아니, 학교에서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고, 학문 성교를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어요? 이 학모 형제가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 가가지고 걔네 모아놓고 영상 보여주고, 동성애 나쁜 거라고, 안 좋은 거라고,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고. 제가 뭐라냐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고난이 올 거야. 거기 회관에서 선생님, 아이들 컴플레인이 있어서 부모들이 종교교육한다고 해서 드럼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예,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요, 뭐. 근데 그 아이들 영혼 어떻게 하냐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진리를 외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고난받게 되고 손해보게 되고 아픔이 옵니다. 교회 여기 지금 이사 근처로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교회 근처에 와서 기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교회 위에 살고 싶어서 이사를 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집 찾기도 어렵고 대출 받아야 되고 막 그 과정들 속에서 막 눈물이 있는 그걸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동체의 교회 때문에 고난 받는구나. 여러분 이런 눈물이 예수님을 따르다보면 우리 안에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이 생깁니다. 느헤미야는 금요일날 제가 이 설교를 했었는데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바벨론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고국에 있는 동포들이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합니다. 자기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바벨론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이미 2세대라 아무것도 아쉬울 거 없어요. 다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뭐 하냐면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내가 이걸 좀 도울 수 있으면 저한테 능력을 좀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려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짓는 일을 하는 게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진짜로요 이런 눈물이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옆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성벽 없는 것처럼 혼자서 그냥 막 사단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막 고통당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제가 좀 성벽이 되어주겠습니다. 제가 좀 다가가서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주님, 제가 그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울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짜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마음이 마음속에만 오게 되어 있어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내가 좀 저 사람의 좀 채워줄까? 내가 저 부분을 좀 도와줄까? 내가 좀 이렇게 성벽이 되어줄까?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 있잖아요. 이런 눈물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죄와 판단과 비난이 아니라 내가 성벽이 되어주겠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이런 눈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북한 교회를 보십시오. 지하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김일성 치하에 어떤 일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지하교회가 40만이라고 하고 드러나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5만 정도라고 우리가 보는데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용광로 속에서 녹아가고요. 그냥 뭐 이 하늘도 한번 못 쳐다보게 되고 고개가 평생 동안, 왜냐하면 하늘 쳐다보면 기도하니까. 예,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면서 다 목이 꺾어져 있고 밥 먹는 거라고 200g 옥수수 먹고서 그 고통받는 그 백성들 있잖아요. 이런 바라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주님 때문에 천국 가고 죄 문제 해결받고 너무 행복한 길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뭐냐면 애통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도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눈물샘이 고장나서 눈물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이 뻑뻑해서 나중에 이게 심하면 실명까지도 할 수 있을 만한 위험한 병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인 안구 건조증에 걸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봐도요, 울 줄을 몰라요.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을 봐도요, 눈물을 흘릴 줄 몰라요. 마음 아파할 줄을 몰라요. 내 안에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오래 지속되면요, 영적 안구 건조증이 지속되면 여러분 결국 실명하고 맙니다. 기준도 없어지고 판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심각한 영적인 신앙의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눈물이 회복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서 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많이 울면요, 주님이 마지막에 눈물 다 닦아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아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러다 손해본 사람들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시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전도하다 손해봐도요,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되게 주님이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의 영혼 속에 진짜로 이 애통이 살아있는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는 이유가요, 대부분 보면요, 주님, 지금 삶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울 수 있어야 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도 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눈물 씻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은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리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얄팍한 성경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앞장서지만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울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웃고 즐기다가 이 땅에 살다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그 고통 속에 계시다가 주님은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 안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제 안에 눈물이 아닌 정죄와 판단만 남아있는 악한 마음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뿌리 뽑아 주옵소서.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하고 울고 아파하고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하는 말이 아니라 정죄와 비난과 판단의 말들로 가득 찬 주님이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완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정죄는 너무 싫다고 하는 사람은요, 죄 때문에 애통하고 나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못 바꾸고 성격 하나 못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주님의 아들의 피가 그토록 가치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우리의 거지 같은 성격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도 처리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 주님 나 이기고 싶다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고 싶다고, 자녀한테 짜증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남편한테 사랑하고 싶다고, 주님 저 예민한 것 좀 고쳐달라고, 넉넉한 사람 되고 싶다고,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죄들과 악한 것들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주 앞에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잘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한 번 더 주님, 제 안에 악한 것들 주님 제가 울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이유 없이 분노할 때 애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아이들의 울고 있는 내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우는데 나 때문에, 나는 울지 않아요. 나는 그냥 살아요. 얼마나 볼 때가 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 제 안에 악한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에 울며 나갑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복음으로 사랑해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보낸 사랑의 사랑, 주님의 내면에 있는 모든 악한 일과 하나님의 숨어있는 죄악들과 아버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 살아야 나 때문에 나 세상 상처받고 나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게 할 사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울고 하고 없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주님 복음 앞에서 아버지 사실에 대한 때문에 눈물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가정을 놓고 한 가지 더 회개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밖에서 짜증나는 일을 아내가 좋아서 성질내는 남편, 또 다른 걸 가지고서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화내고 짜증내는 그러한 아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아, 왜 그 사람 잘못하니? 그 사람한테 화를 내요? 왜 내 눈치 보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진짜 나쁜 건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습관과 삶의 태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깨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이 부분 놓고 수많은 가정이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녀들과 아내에게 하나님 정당하지 않은 분노, 하나님 그들이 잘못된 때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잘못된 걸 말씀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라.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함께 주님 성숙한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를 보다 가까이 돌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부르는 사람 있으면 우리 마음 아파야 됩니다. 예수님 모르면 죄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요 영원한 지옥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 주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울기 원하십니까? 그 영혼을 보게 해주시고 제가 눈물을 품게 하소서 하고 한 번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품어야 될 영혼을 알려드리고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예수님 몰라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님이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아야 제가 너무 신기하다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나 잘못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죄를 사랑하는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교회 공동체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결단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나를 위해서랑 나의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도록 결단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금요일날 제가 느헤미야서를 설교하고 어떤 자매가 토요일날 참 일정이 바빴는데 하루 종일 금식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금식하냐고 그러니까 어떤 자매 영혼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있다고, 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교회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 한번 좀 금식하고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결단하면서 각자 주신 마음의 결단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 영을 주시고 주님이 대한민국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치 우리가 소홀히 제물을 저희가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몰라오는 무엇이 주인지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 하나님과 죄 가운데 주어를 입는 백성들 하나님의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도와는 자에게 주님의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 금식하며 하나님 뜻을 원하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우리 조합을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제 마음속에 주는 마음을 이런 것도 기도하는데 주님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라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귀한 몸에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입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이 일을 했는데요, 우리 처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저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얘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좋은 얘기 아니면 절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시간에 뭐 하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
그를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저랑 약속하고 하나님께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기 엄마들에게는 다른 애들에 대한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남편 얘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입에다가 아예 다른 사람 얘기는 좋은 얘기 아니면 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저와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훈련이 시작되고 입 다물고 기도하면서 중보할 때 하나님만 한번 보여줘요. 입으로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놓고 나면요 그냥 끝나요. 그걸로 고정이에요. 훈련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그거 좀 약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기도하겠다. 울겠다. 아픔을 보면 울겠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거 놓고서 혹시 그러한 부분에 실수가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이번 한 주간 결단하시고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행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훈련받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다가오는 판단되어지는 거나 사실이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는 이런 주의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모든 가정들 속에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술을 벌려서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기도하기 전에 함부로 말하는 습관부터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주인의 내가 더러운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 기준과 내 잣대로 아버지 함부로 말해버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돌이키게 하시고 고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위험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랑 같이 울어주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실수를 하고 무슨 아픔이 있어도 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애통하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 바라보며 남편과 아내 바라보며 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 고통을 놓고 함께 울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청원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눈물을 마음에 담고 내가 눈물의 마음이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